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이고 봉독은 1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1907년 또 그전에는 1903년부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강력한 회개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의 시발점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고백에서부터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1906년에 한국에 온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영국과 인도 등지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좀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집회, 마지막 집회, 길선주 장로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직책이죠. 그분이 설교하러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큰 유산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자녀들은 아직도 어리니 맡아 있다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맡겨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 부끄러운 죄이지만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고백을 듣는 교인들의 가슴이 다 자기 죄로 인하여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분조차도 저럴 정도라면 내 죄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는 이어서 이 자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아간입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집회가 계속되었고, 이것이 강력한 회개의 부흥으로 한국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한국교회 가장 처음 부흥이 임했을 때, 그 회개 때 거론되었던 인물 아간, 성경에 나오는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인 아간,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건가?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주 작은 아이성입니다. 정탐꾼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 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꼬꾸라져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하면 가나안 족속이 다 간담이 녹는 존재였습니다.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기적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졌다는 소문이 이제 전해지고 나면,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용기백배하게 됩니다. 싸워볼 만하네.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여기서 꼼짝없이 우리는 다 전멸하겠구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력이,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꼬꾸라져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가 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느냐? 너희 중에 내가 그렇게 명령한 여리고성의 재물을 도적질해서 숨긴 자가 있다. 여리고성의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입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도대체 누가 여리고성의 재물을 숨겼느냐?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세라 가문 중에 삽디 집안이 뽑혔습니다. 삽디 집안의
장정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청년까지 쫙 늘어서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힌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때서야 아간이 제가 여리고 고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리고 은 20세겔,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제가 제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심지어 그 가축들까지 다 끌어내서 돌로 치고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아골골짜기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간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와 은과 금을 숨긴 것.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에 대하여 벌이 너무 무섭잖아요.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다 불태워진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끔찍한 죄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간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얼마를 훔친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무려 8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히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된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가축, 거기 있는 금은보화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 아간은 그저 물건 얼마를 훔친 게 아니고 불태워버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아간과 그 가족 집안이 다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져야 될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니, 물건을 훔칠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숨겼으니, 그러니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거예요.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의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큰 성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재물에 손을 댄 사람이 아간밖에 없었다.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탐심이 있잖아요. 아간이 그 재물을 숨기는 걸 보면 누구나 다 은근슬쩍 숨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저 탐나는 거, 뭐 금덩이나 은덩이, 금은 보화 등 몇 가지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한 사람도 없었다. 아간 외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깨달아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차던 요단강이 한순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 받을 때 그 통증이 아마 여전히 그들 속에 느껴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 엄청난 그 성이 소리 한번 확 질렀다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생생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물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니 누구도 손대지 마라. 다 불태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고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나 확신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아간 같은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간도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걸 아간도 보았어요. 아간도 할례를 받았고, 아간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외투에 은혜 금덩어리에 손을 댈 수 있냐 말입니다. 탐심은 생길 수 있죠.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탐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조금 전까지 요단강 건넜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에 손을 대냐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백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예요. 이 정도쯤 되었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이 세라 가문이 뽑히고 삽디 집안이 뽑히고, 나중에 삽디 집안의 장정들이 다 서서 제비를 뽑아야 될 때 그 순간에라도 더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했어요. 정말 내가 뽑힐까? 나만 그랬겠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지 몰라요. 그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겼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도 요단강이 마르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기적을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철저하게 믿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간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고 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대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간이 경험한 은혜, 기적은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친 행동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는 부끄러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람만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셨나요? 우리가 다 아간인 거예요. 제가 회심할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아간이구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될 그 절박한 처지에서 목사이면서도 실제로 믿은 대상은 하나님보다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목사같이 보였지만 사람 보지 않는 데서는 세상에 어떤 죄인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게 아간이 지은 죄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아간처럼 사는 거예요. 탐심에 그 외투와 은, 금 몇 개에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불태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태워 죽는 걸 붙잡으니 자기 자신이 불태워 죽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탐심에, 거짓말에, 욕심에, 음란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그 목자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양들의 먹이가 되는 그 깻묵을 보관해 놓은 창고에 불이 난 거예요. 그 깻묵에 불이 붙으니까 고소한 냄새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를 맡고 양떼들이 불이 난 창고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털에 불이 붙으면 양들은 죽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게 돼요. 목자로서 밀려드는 양떼를 어떻든지 창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막대기를 들고 그 양들을 막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이쪽에서 밀려오는 거 막으면 저쪽에서 밀려오고, 그날 그 깻묵 창고에 불이 꺼지고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그 목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양은 한 마리도 다치진 않았지만 이 목자가 몇 주간을 앓았다는 겁니다. 화상을 입고 그리고는 연기를 흡수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양들이 그날은 다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자기가 죽을 길인데, 불구덩이 속인데 그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에 끌려서 그렇게 밀려드는 양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죽을 길인데, 불태워 죽을 길인데 눈에 보이는 것 탐심 때문에, 음란 때문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서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간의 요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전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도 실제로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또 죄의 유혹이 오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아간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죄의 장사가 없어요. 결국 아간처럼 됩니다. 그 외투와 은과 금에 자기 가족들 전체의 목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알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01년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첫날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목회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그 강당에 다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까?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었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만 혼자 있을 때, 그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어떤 행동을 했었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었거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동행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이런 실패와 이런 패배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도대체 왜 이런 실패와 이런 답답한 일, 이런 패배가 내게 있는가? 그러면 아간의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쳐들어 들어갈 때 그는 아간이 지은 죄가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그 여파로 그냥 사기 충천해서 아이성도 금방 무너뜨릴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결과는 패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아간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그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살았던 것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복을, 무슨 승리를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참 악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고 이기적이고 너무 혈기가 강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본성대로 살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 적어도 한 번,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또 기록해보고 또 점검하고 기록하며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생각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이 그 증인들을 보시는 거예요. 기적의 발걸음. 증인 모임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살아보았더니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지금 우리 중에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내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해주소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 문제나 내 일터 문제나 교회 문제나 모든 것에 답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소서.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원과 같은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순간 주님을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말, 행동, 하나님 은밀한 죄로 빠지는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오직 주의 인도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간의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일,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는 정말 하나님께 향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소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회개하는 심령을 주여 받으시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주목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모든 사역 안에 새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11조와 선경금과 구제헌금과 감사헌금, 그리고 건축헌금을 주께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 드리는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여 주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소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살 수 있게 하소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은혜, 병든 몸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다 맞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마음껏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